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예배 형식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대면하지도 못하고 또 일방적으로 제가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아서 이 예배는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예배인데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 하던 강의식 설교를 멈추고 그날 본문에서 주어지는 한 두세 개 정도의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거기에서 또 함께 생각들을 나누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나눔 후에 마지막에 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1절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4차 침략이 시작된 거죠. BC 약 588년에 이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한 채 몇 개의 성만 남겨놓고 지금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가장 관심 있어 했던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 자신은 뭐 참수를 당하거나 죽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존의 문제, 궁금해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어떻게 전달해 줍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끌려가긴 끌려갈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드기야도 더 이상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가 경험하기 때문에,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 앞에 모두가 섰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그들이 다 섰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각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동족 노예들을 해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걸 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이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무역도 못하고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타격,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부양가족의 식구들을 떨어버려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뭐 100명이 먹여야 되는데 노예가 100명이 있다면 그 노예를 다 풀어주면 우리 가족만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당시에 이런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군대, 이 병영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병영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노예로 묶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 군대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 이 군대, 병영을 더 강화하고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 노예를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3번째로는 정말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정황을 쭉 보면 이 바로 3번째 견해가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들은 자, 지금 이 어려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우리의 부정과 불의를 타파하자. 그게 노예 해방운동으로 드러난 거죠. 예,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보실래요?
1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이 당시에 애굽 군대가 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제 남유다와 맺은 약조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원정을 온 거죠. 원조하러 온 겁니다. 그 소식을 바벨론 군대가 듣고 애굽의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대를 빼서 나가서 저쪽에서 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군대에게 명령하여 다시 너희를 포위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은 아마도 그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풀리자마자 다시 원상 복귀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는 하긴 했지만 그 회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쇼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온전히 돌이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돌이켰다가 다시 돌이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즉 회개라고 하는 것도 이 거룩함의 도구도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오용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행동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테러가 난 다음 날인가요? 미국의 한 목회자가 그런 설교를 합니다. 런이라는 설교를 해요. 런. 도망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어디로부터 달려갑니까? 번영과 성공, 부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런.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들로부터 탈출하십시오. 런.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 성경이 없는 교회로부터 달아나십시오. 그런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도망쳐 나온 그 교회들로부터 그렇게 도망쳐 나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그런 거짓 복음으로부터 떠나가자고 얘기했는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냐고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해졌으면 더 악해졌지 더 나아지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자기가 위험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다가 자기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을 비유어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하는도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척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내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회개가 일회용품이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치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처럼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잠깐 회개하고 또 내가 뭔가 잘 풀리면 그 회개한 컵은 그냥 버려버리는 우리의 회개가 일회용이 되어버린 이런 현실이 어떻게 우리가 깊은 신앙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 거센 풍랑을 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데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에 맞는 상품이 떨어지고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노예 해방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앞에 있는 이 어려움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 솔직하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누구나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권고하고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진솔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는가? 오늘 시드기야는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멸망을 확정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시드기야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지 않기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했으면 정말 다시는 그걸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살아가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정말 꿋꿋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며 솔직하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